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성취하실 응답의 단어가 바로 25의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25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25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25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기에 도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위기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그 위기란 어떠한 위기일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준비된 미래가 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다음을 보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막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다음에 딱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싹 희미해지고 잊어져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요, 이 문제가 크게 오면은 문제가 위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기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문제들이 막 이렇게 돌이 쌓인 것처럼 쏟아지면 와, 문제가 왔다, 큰일 났다, 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기는 무엇이냐 하니까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음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싹 다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문제가 정말 다 문제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의 방법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싹 사라지는 거, 그걸 보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위기에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에는 보면요, 응답이 왔어요. 사람들이요, 응답받아도 위기에 빠진다니까요. 어떠한 위기요? 복음을 놓치는 위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막 일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살기 좋구나. 복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걸 위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는 큰 문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건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일 뿐이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 하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싹 놓쳐버리는 거, 자녀된 축복 받은 그 신분과 권세가 흔들려 버리는 거,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 이걸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을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그 축복 속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편집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살아간다 그랬죠? 24시간. 24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회예요. 이 24시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할 수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말씀, 기도, 전도, 편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24시간 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24시간 말씀 하겠어요? 말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춘 24의 축복 속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딱 이런 일이 벌어져요. 25의
하나님의 응답이 그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적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 있죠.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 맨날 불평 불만, 나 누구 싫어, 누구 좋아, 누구 싫어, 누구 싫고, 쟨 저래서 싫어, 쟨 이래서 싫어. 제가 24시간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너트들은 목사님이랑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24시간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을 할 때 그 위에 다른 25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랩너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24 되어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의 것 25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임할 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확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는 것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위기에 도전하라,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 위기에 도전하라, 복음 회복에 도전하라,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음으로 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요 그림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중간에 쫙 있는 거예요? 크고 높은 벽이 있죠. 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벽 뒤에 있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앞에, 저랑 여러분들 앞에 큰 벽이 있다고, 담이 있다고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 보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벽이 있어서 보질 못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벽의 이름이 뭐냐? 이걸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막힌 담,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그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막고 있는 담처럼 딱 서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우상을 섬긴 조상의 죄,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이른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막 쌓여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쫙 서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도 통해야 되고 교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 막힌 담이 딱 놓여서 하나님과 전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사람과 얘기할 때도 벽이 있으면 답답한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과 통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쫙 있어서 완전히 막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이 어떻게 됐어요? 막혀있던 담이 어떻게 됐죠? 싹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된 거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힌 담이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 때문에 둘로 쫙 찢어졌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화평한 자가 되셔가지고 하나가 딱 되게 하셨다 말씀하신 거 있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랬어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탁 소멸하고 그 벽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 있죠.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담이 있을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전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화평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쫙 되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 생명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그 구원 예수 생명 안에는요, 완전한 해방이 있어요. 죄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 받은 자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과 죄와 지옥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내놓고 가신 게 아니라 생명 받은 자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하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또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예수 능력을 말씀하신 거 있죠. 여러분 근데 한번 딱 보세요. 1번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이요.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너무 반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능력을 위해 예수 능력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은 자요, 예수 능력을 받은 자가 확실한데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영적인 힘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처음 만나서 얘기 나눌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해 보면요, 확신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전혀 확실한 답이 없는 거 있죠.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는, 세상은요, 나와 물질, 성공, 사단의 것으로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저 어두움과 사단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딱 저것과 같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든지, 그렇죠? 혹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든지, 혹은 세상에 아예 동화가 되어버리든지. 동화가 된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이랑 친구 삼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랑 에라 모르게 딱 가까워져 버리자 이러고 살아가는 걸 보고 동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떨던지, 골리앗 앞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든지, 완전히 무능함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이랑 똑같이 우상 섬기고 살아가든지,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 없는데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이요. 확신 없이, 미션 없이,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렘넌트들,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세상 따라가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현장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24시간 365일을 확신 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일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냥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우주와 만물과 보좌를 움직이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봐야 별 능력이 없어요. 과자 사주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부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인이시요, 하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4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40분만 얘기해도 길 것 같은데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니까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호자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든 집중과 모든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시작. 보호자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힘 빠질 이유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 있습니까? 포기할 이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미션과 이 참된 능력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40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을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 말씀, 계속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쫙 있게 되어지는 거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이렇게 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지금 축복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 미래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영혼이 치유받아야 그 문제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치유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치유가 모든 정신, 마음, 생각, 그리고 질병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자에게는요,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237 나라를 치유하는 치유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은 237 나라를 후대를 살리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만나서 저도 그랬고요, 많은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기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 기도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 있죠. 일이 안 벌어지면 응답이 안 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이게 어긋나고 안 맞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 진짜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이에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변화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없는 건데 만들어내려고 도전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분 설명하고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40일간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무한한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런데요, 일반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너무 없어가지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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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다사이, 쿠다사이, 쿠다사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나 왜 이런 것도 없지? 왜 이런 것도 안 되지? 저런 것도 안 되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안 맞아. 무한한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약속한 예수님이랑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랑 너무 차이가 커. 그렇죠?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걸 한번 딱 봐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아나지 말으라 그래도 내 무너졌던 영혼, 생각, 마음, 삶 전부 다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시키지 않았는데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 구하지 말고 영적 준비부터 갖추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한한 능력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무한한 능력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25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로는요, 영적 변화.
아까도 제가 했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 밖에 나타나는 외적 변화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전혀 눈물이 안 나던데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막 뭔가 막 느낌이 짱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던데요. 그런 외적 변화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내적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 즉시, 그렇죠? 즉시 어떤 일이 벌어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10분 있다가 10년 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변화를 계속 누리는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고요. 전달되고요.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응답받는 이 축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한 현장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시간이 천천히 걸리는 것 같은데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 학업의 현장, 모든 곳마다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 앞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영적 파수망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한 능력에 도전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미래가 변화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변화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는 안테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2023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25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24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영혼에 박히고 그 박힌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2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25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25 역사가 필요한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막 현장을 위해, 친구를 위해 24 마음에 담고 전도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를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용한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친구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여 저 확신 없고 미션 없고 능력이 없는 저 죽어가는 세상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확실한 답을 전하는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5 응답을 부어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위기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40일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한한 능력, 마땅히 누릴 능력이 오니 이 능력 누리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영적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